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표상이 되고 존경받는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가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신대학장을 지냈던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김재준 박사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치가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둥근 지구에 앉아 하프를 켜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켜는 하프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커다란 공은 바위덩이로 전락한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먼 여자는 소망 없는 인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혀는 희망을 나타내는데, 그 줄마저 끊어질 때에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와츠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는 과학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계말적인 증후군인 불안과 삶의 허무함,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시기였다고 합니다. 프레드릭 와츠는 절망에 빠진 인류의 오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마지막 한 줄의 혀이 끊어지기 전에 영혼을 되찾는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줄의 하프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돈, 젊음, 사업, 명예, 친구, 사회적 지위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소망의 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 뒤엔 와치의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제레미야 라이트가 1990년 버지니아의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희망을 역설하면서 이 그림을 배경으로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의 연설 내용을 메모에 두었다가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끝까지 연주를 해내려는 그녀의 용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더니 우리 미국 사회에 희망을 덧낸다는 그런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근심과 불안함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염려하고 생각하기를, 금년도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위로와 용기와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무엇에 여러분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에 해방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약 680년까지 65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 불의와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보다도 더 강렬하고 간절한 소원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징계와 채찍도 있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까, 이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곤고하고 연약하며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몇 개만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받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를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말씀 샤우팅을 하는데 처음엔 한 30여 명 참석하더니 이제 몇 분 떨어지고 지금은 한 20 몇 명 이렇게 샤우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 올리는 걸 저도 듣기도 합니다만 또 제가 올리는 것을 여러분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하지만 거의 더듬거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마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한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제 마음도 또 이렇게 격려가 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낙심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건져주시리라는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말씀을 다 뜯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집트를 바꾸고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한다. 에티오피아는 고대 유명한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국을 주고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만나고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 쓰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쓰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로, 이런 사건으로. 저도 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목사인데 제가 전도도 못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 다녀왔어요. KTX를 타고 서울 갔다가 2시 몇 분 차를 예약을 했는데 1시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 카페에 가서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그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대합실 2층은 노숙자들로 다 꽉 찼더라고요. 1층도 많아요.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뭐 눈총을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다. 여기 제 고향 어릴 적 친구들 가운데서도 세상 떠난 사람이 많아. 농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적지 않은 위험한 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여러분 아십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큰 대형 트럭에 받쳐 가지고 거의 폐차시킬 정도의 위험한 사고를 만났지만 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에는, 신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게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손님이나 찾아오는 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선물을 준비해서 했다가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책입니다. 아무 책이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읽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됐던 책들, 은혜 받은 책, 이런 책을 주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해주고 또 책을 오면 한 권씩 주는데 왜 우리 아들에게는 이 책을 읽으라고 주지 않았지? 그래서 얼른 책을 한 권 꺼내놨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다 보았을 이 책입니다. 김인강 교수의 기쁨 공식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게 시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책을 한 200만 원어치 산 것 같아요. 2번, 100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주진 않았지만은 다 사서 읽으라고 했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미국 유학을 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논산이 고향이죠. 김인강 씨는 생후 2살 때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치료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오히려 딸만 낳다가 술과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냈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비료 푸대 위에 한 손으로 엎드리고 비료 푸대 속에 들어가서 땅을 짚고 포대를 잡아 끌면서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갔더니 장애인들은 공부를 할 시설이 안 돼가지고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나이 15살 때 처음으로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목발을 짚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 갈비뼈가 폐를 막 찔러가지고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자기 등 뒤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아가 깨지고 회개가 터져나갔어요. 비로소 욥과 같이 모든 주권과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육신의 연약함에 노출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하심도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여러분 보셨겠지만 마지막은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야 된다. 자기 누나들에게 얘기 안 되긴 하죠.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수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조금 이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한때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행차하면 다 길을
길을 닦습니다. 패여진 웅덩이를 닦고 그 다음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골짜기를 메꿔서 길을 만들고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굴곡되고 그런 마음들을 다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사람들 마음이 다 왜곡되고 굴곡되고 꼬부라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어떤 때는 막 싸움을 싸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어느 때는 예배의 분위기가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성도들 제가 볼 땐 지금 더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꼬부라지고 왜곡되고 막 상처가 깊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수님도 씨를 뿌릴 때에 여러 가지 밭이 있잖아요. 가시떨기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잖아요. 다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사건은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그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 운명을 새롭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904년 인도의 시알코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던 중에 예수도의 영광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는 그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와 인간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드는 그동안 십자가 사건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이요 고난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존 하이드는 예수님이 마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처럼 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거리에 헤매이는 많은 개들이 있는데 떠돌아다니는 개를 사람들이 발로 차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존 하이드 선교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데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온종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엄청난 뉴스죠. 인류 역사에서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뉴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시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지만은 전 세계 도서관의 50%는 그분과 관련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한 적이 없지만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주님을 위해 연주되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음악을 보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찬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다 농사지면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주권도 없고, 고달프고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과 불안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도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탁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삐치고 변하고 되돌아서고 변덕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그래요.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왜 자꾸 예수님 보고만 죽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한번. 우리도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우린 뭐 여러분 보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안 죽고 자꾸 예수님 보고만 죽으라 그래. 그럼 안 되죠.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임마누엘,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하심으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악만큼 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벌과 형벌과 저주와 능욕이 주님께 전가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감격, 감사가 아니라 평생에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